오늘 제목은 불신앙을 없애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한번 지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대부분이 당연하죠. 하나님을 제가 믿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예배도 왔는데 하나님 당연히 믿죠.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왜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지금 염려 속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랑은 거리가 좀 먼 얘기죠. 염려 속에 빠져 있다. 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지금 여기 속에 빠져 있는가? 나의 주장 속에 왜 빠져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왜냐?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천지 만물, 생사 화복,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세전에 나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왜 염려 속에 빠져 있는가? 질문해 보시라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주장 속에 빠져 있는가? 왜? 우리는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 너의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아직도 내 기준, 내 주장 속에 빠져 있는가? 그렇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불신앙의 의미가 뭐냐? 한자 그대로 보면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 아니라는 거죠. 이거 불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앙은 바라보다, 경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앙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걸 사실 믿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기준이 앞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불앙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불신앙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뭔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사탄의 최고 속임수예요.
사탄은 이 불신앙을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의 영혼의 그 배경은 무너뜨릴 수 없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속임수이자 최고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5장 7절로 8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케어, 완전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 안 해야지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려라. 왜냐? 다음에 8절에 중요한 게 나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속에 빠질 만한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6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계속 그 간계, 속임수, 거짓말로 계속 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이 악한 자,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불신앙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불신앙의 또 최고 통로가 뭐냐? 바로 이 상처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든지 힘든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너무나도 심각한 일일 수도 있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 상처가 사실은 과거에서 온단 말이에요. 이 과거의 문제들, 갈등, 위기, 이거는 뭐 대부분 가정에서 많이 있었을 수 있겠죠. 가정은 또 가문의 배경을 타고 왔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표적인 현장 학교에서도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의 현장인 교회에서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그대로 상처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최고 발판으로 만들어 버릴 거냐?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내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사탄은 계속 노략질 한다니까요. 상처에 빠질 것이냐, 이것을 발판으로 만들 것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발판으로 만드는 최고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불신자 대 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죠. 이 불신자는 사실은 이 불신앙이라는 단어는 신자에게 불신자에게 쓰지 않는 단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단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모르죠. 또는 뭐 하나님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불신에 빠져 있어요. 불신앙이 아니라. 그러나 신자는 똑같이 불신앙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경까지 가는 게 불신앙이거든요. 그럼 나의 상태가 똑같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불신자는 무지 속에 불신 속에 빠져 있는데 네피림을 향해서 네피림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막 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각종 3단체, 불교 이런 종교 단체에서 이 능력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 능력을 발휘해요. 네피림의 능력. 그런데 신자가 불신앙에 빠져버리면 무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불신자들, 하나님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문화와 경제를 장악하는데 이게 바로 흑암 문화와 흑암 경제라는 겁니다. 반대로 신자들은 무능에 빠져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금은 영적 질병 시대. 다시 말하면 심각한 정신병 시대가 계속되고 있어요. 과학은 네피림의 능력, 문화도 네피림의 능력으로 계속 발전하는데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냐?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 1절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불신자라면 계속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돼요. 계속 염려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천국 열쇠가 보장되어 있고 얼마든지 이 땅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시편 23편 1절의 내용은 복음으로 완전하다. 사실은 이 싸움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완전하다. 복음이면 된다. 이래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하다. 난 복음이면 됐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해도 내 상처, 내 각인 뿌리 체질, 복음이 충분한, 내가 말로는 하지만 뭔가 내가 집착되어 있는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자꾸만 막아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거든요.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 이 내용을 실제로 알았던 다윗은 시편 23편 밑에 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누리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적 있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있잖아요. 다윗이 누렸던 은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다윗은 늘 누렸던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 이 능력과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나타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부으셨으니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성령으로 내가 감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소망, 다윗의 꿈은 이거였어요. 내가 왕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평생에 계속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모든 능력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불교단체에서는 복음도 없고 구원의 길도 모르는데 그 핵심 다 빼버리고 그 껍데기는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게 왜 문제인데? 그게 네 말이 왜 옳은데? 그러면서 굉장히 전곡들을 찔러가고 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실제로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 전에 28절부터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지라. 이 백합화는 하나님이 알아서 기르신다. 그렇게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것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33절에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 지금 성공시키고자 하는 일, 끝까지 주장하고 싶어하는 일, 그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그걸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염려해가지고 뭔가 바꿔내려고 하는 일, 그거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결국에는 이방인과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뒤에 거는 신경이 안 쓸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막 달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사실 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꾸만 구했던, 내가 똑같이 구했던 것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도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튀어나와요. 아직도 믿음보다는 불안이 먼저 튀어나와요. 아직 우리 속에 그게 체질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의 체질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주장해요. 또 저것은 틀리다고 주장해요.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 달라질지 모르고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옳아요. 여러분들이 복음만이 기준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말씀을 딱 봤는데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물론 여러 가지 내 상처, 내 연약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같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생각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선택하는 것들을 우리 후대들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후대에게 보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이런 모델적인 응답을 받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멋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오랫동안 각인뿌리 체질되어 온 불신앙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